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주로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영역으로 경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건을 개인의 영역에만 가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언제나 그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그 삶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은 늘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가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의 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오래 해라, 그렇게 분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손은 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들라고 말하는 장면들은 단지 예배 순서의 어떤 동작이나 제스처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자세로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리,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씻어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자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기도가, 그 제스처가, 그 모습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자리에 너의 손을 들기 전에 먼저 그 손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너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서 화해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형성하는 태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여인들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를 지금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는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에서 여성 사제, 여성 지도자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특징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다른 그 시대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에베소는 좀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다산, 풍요, 성적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지역의 여성들은 몸과 외모와 장식과 화려함 자체가 종교적 권위와 그런 특권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보면 여성의 따은 머리, 금진주, 값진 옷, 이건 단순한 꾸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신분의 권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어떤 표시들로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고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야. 나를 통해 신적인 능력이 흐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냈다고요? 외모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말은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의 종교적 권력 구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옷으로, 꾸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과 경건으로 영향력과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 삼은 건 여성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외모로 권위를 세우는 세상의 종교 방식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바울이 여인들에게 부탁하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아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받고 지탄받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성들을 폄하하고 여성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서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말은 헤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쉬키아는 질서 있고 차분한 상태, 권위에 순복하는 학습자의 자세,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분 2장 2절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말이 헤시키야예요.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말은, 헤시키야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질서와 소요가 없는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은 질서 있는 태도로 여인들이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배우지 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 라고 그들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이 무엇해라?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 여성에게 배우라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자는 순종함으로 먼저 조용히 배우라. 배움의 자리에서 그들을 배제해라. 그들은 교회에서 나설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배움의 질서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움 그 자체가 아니라 배움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에베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종교적 어떤 그 권위를 외모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배움과 그런 자세가 없이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세워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에베소 교회의 당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유입됨과 어떤 거짓된 신화들, 족보 이야기, 영지주의적 사상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조용히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보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가 앞서 있는 거죠. 충분한 교리적인 훈련 없이, 성경적인 검증 없이 자신의 말솜씨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과 외적인 조건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려 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주로 여성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질서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권위 없는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지도력, 검증되지 않은 영향력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충분히 배우고 말씀 아래에 너희가 먼저 서라. 그리고 그 질서를 너희가 존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직분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패턴입니다. 먼저 배우고 말씀 아래에 서게 되고 질서를 존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여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질서를 앞세우는 태도를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성들을 침묵시키거나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권위가 없다고 그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배움 없는 권위, 순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경건과 질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성도, 배우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 자기 역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이 공동체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내 경건이 교회의 질서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